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은 바로 앞 문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하게 남는 그런 사건, 이런 표적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얼마나 놀랬고 신바람 났겠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안건을 할 때는 반드시 식사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그걸 하면 신경이 서로 날카로워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후에 그렇게 이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또 우리가 말하기를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밥을 든든히 먹고 배가 불러야 경치도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긴 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많았는데 배에서 쪼로록 쪼로록 소리가 나고 있는데 무엇인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소년이 점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나, 맛만 보겠나 그랬는데 먹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리하여 배부르게 모두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야,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내린 선지자구나, 저 예수라는 분은 보통이 아니구나, 전부 다 신바람 나고 놀래 있을 때에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된다. 요즘도 아주 그 추세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민생을 해결해야지,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지,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온 세계의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어떻든 무슨 못된 짓을 했든 간에 하여간에 우리만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다. 이것이 오늘날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의 이 트렌드, 이 조류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주겠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표적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아주 쇼킹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줄 아시고 그들의 환호와 대중의 그런 지지와 그 놀라운 그런 아주 인기, 그것을 다 버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가마.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21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저물매, 이 갈릴리 바다는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한 20년 전입니다만 가보았을 때 갈릴리 바다는 너무 아름답고 참 멋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 하니까 조그만 것 같지만 조그맣진 않아요. 아주 바다 그 호수라고 보기에는 바닷물처럼 푸르르고 배들도, 큰 배들도 다니고 아주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는 가끔 가다가 변덕이 있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물었어요. 빈들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난 후에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충분히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진 후 이제 예수님은 캄캄할 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16절에 왔을 때 저물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배를 타고 16절에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변덕이 심한 곳인데 특별히 깜깜해졌어요. 요즘처럼 아주 큰 배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이렇게 장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돛담배 돛을 달았는지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향하여서 깊은 바다를 향하여 어둠의 바다를 향하여 미지의 그런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예수님이 같이 가실 수도 있었지만 물론 백성들이 너무 환호하니까 그들을 떼내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이 12제자 자기가 부활 승천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 12제자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2022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전히 전염 질병은 우리를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하는데 지금도 계속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언론과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때때로 호들갑을 떨고 유럽과 미국에서 수십만이 걸렸다고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출입을 제한하게 만들고 예배를 수월하게 드리게 만들고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무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바다로 향해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무사한 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 이 22년도라고 하는 여전히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혼탁한 이런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깊은 바다로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이 갈 때에 얼마나 어둡고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산속으로 기도하신다고 가셨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매우 신바람이 났고 매우 기분이 좋았고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내가 정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다 마다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기를 너무 잘했다. 예수님만 있으면 짱이야. 정말 대박 터진 거야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배를 탈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바다는 캄캄하고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고 앞은 잘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두렵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런데 16절에도 점을 매 그랬는데 17절에 다시 이미 어두웠고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의심을 주고 외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낮에 이들이 배를 타고 갔다면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런데 밤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변덕스러움을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배를 탈 때는 약간 어둑어둑해서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나아가니까 캄캄해졌어요. 우리가 2022년도 생각해 볼 때 장사는 되지 않고 여전히 거리두기는 제한을 두고 있고 오미크론에서 사람들을 벌벌 떨고 많은 투자를 해서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음식점에 사람들은 오지 않고 빚은 쌓여가고 직장은 생기지도 않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난지 알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열심히 갔습니다. 기다림이 훈련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소녀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완전 삼중장애, 이런 어린아이에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와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오직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워터,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와 너의 때는 다르다 그랬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18절에 19절에 보면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날은 어두워서 두려운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조그만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기우뚱기우뚱하고 날은 캄캄해서 어둡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도 두렵고 외로운데 거기에다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환난의 풍랑이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닥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이 18절을 보면 제자들은 최고조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더라.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둡고 캄캄하지만 도대체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배가 기우뚱하고 파도가 치니까 노를 저어봐야 얼마나 저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노를 왜 지었냐? 젓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물이 돌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다 뒤집어질 것이다. 별의별 생각과 의심과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야 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노를 저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 돼.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쉬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어떤 밝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도 밝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환난이 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춥습니다. 거할 곳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통장에 돈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맨발로 주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여기 맨발로라는 소리는 없지만 저는 맨발로 주님 버선발로 찾아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 있다가 갑자기 엄마 하고 대문을 열면 얼마나 고생하고 참 힘들까 하고 있다가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마 맨발로 쫓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맨발로 버선발로 주님이 걸어오셨을 줄 믿어. 여기 보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캄캄하니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령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맨발로 불이 나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주님은 맨발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나 하나님이 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그때 신바람 났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여기에 보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모든 근심 걱정과 위험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과 많은 환난의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아무리 얼마 가지 못해도 도무지 소용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좀 거친 표현으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캄캄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 돼. 그럴 때에 카이로스 주님의 때에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일각이 여삼춘데,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금방 배가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아왔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캄캄한 밤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